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온망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작업하고 통해할 때마다 주님의 용서하심과 치료하심과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통해서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복잡하고 얽힌 문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와주심으로 저들의 삶 속에 혼란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해결하심과 치료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현재보다는 미래가 모든 의 전심전력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성숙한 모습을 변화되는 은혜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마다 성령님이 각자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따르는 놀라운 변화와 표적과 기적이 따르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으로 주 안에 있는 성도의 특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젊은 청년이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어서 죽기 전에 내가 꼭 하고 싶은 목록들을 잘 적었는데 이것을 버킷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요,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서 꾸준히 운동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명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남들에게 잘못한 일을 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청년은 아주 충실한 삶을 사는 아주 건전한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부족한 듯한 것을 느끼면서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가 마음의 한 구석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서 자기가 존경하는 근사님을 찾아가서 여쭤봅니다. 선생님, 스승님,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열심히 실천하고 있는데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 뭔가 허전하고 부족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무엇이 부족한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스승님이 그 청년이 죽기 전에 자기가 꼭 실천하고 싶은 목록, 그 버킷리스트를 한번 쭉 점검해 보면서 청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멋진 목록을 작성했네. 그런데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빠뜨렸다네. 이것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압박이 될 수도 있네 라고 말하면서 스승은 그 청년이 적은 목록의 맨 위에다가 한 줄을 적었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지위와 명예, 권세와 물질을 추구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들의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은 때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또 오히려 그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라는 이 등식은 성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비록 소유한 것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정말 마음에 넘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세상에 주는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쉽게 바뀌는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을 항상 즐기며 감사하며 기쁨을 넘치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있는 성도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상기시켜주면서 그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성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까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라는 말, 예수 안에서라는 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이 우리에게 놀랍고 신기한 그런 감동적인 언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의 관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은 항상 내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내 말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에 대한 교훈과 사상을 연구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말미암아서 예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모든 것을 공급받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를 통해서 공급되고 나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맛있는 포도를 먹잖아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그 진액이 가지된 여러분과 저에게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는 특권을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진액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진액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과 의로움의 삶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부활한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위에를 생각하면서 주 안에서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의 진액을 맛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진액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두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많은 죄악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 마귀의 계계를 물리칠 수 있음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크린 보시면서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강한 길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이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기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주님 앞에 선다는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때의 은혜와 능력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어디서든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진실로 형제님 좀 데려가 감질해서 그래요. 그냥 내려주시면 괜찮아요. 예, 시간이 좀 지나면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예. 뒤에다 시원한 데 눕혀놓으시면 돼요. 가끔 그러시요. 뒤로 눕혀놓으시면 괜찮아요. 예. 그냥 놔둬도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나중에 깨어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보셨기 때문에. 그냥 옆에서 이래 앉아 계시면 돼요. 예. 권사님 앞으로 앉으시고요. 예, 당황하지 마시고. 예. 아프셨기 때문에 괜찮아요. 네, 옆에 그냥 앉아 계시면 돼요. 시간 지나면 일어나셔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둘째는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기쁨을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은 다양하게 있지만 보편적인 원인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과 때로는 헤어지거나 또는 불편한 관계가 될 때 기쁨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이나 분노나 원하는 마음의 평안을 파괴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손실과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이나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러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인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나보다 상대방을 낮게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그를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관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관용이란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인간과의 갈등을 넘어서려면 남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런 용서를 배워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질문하죠. 이 간음 현장에 잡힌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직접 대답하지 않고 땅에서 한참 뭔가를 쓰시다가 그들이 계속 답을 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돌 없는 자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하고 말하니까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한 사람 하나씩 다 양심의 가치 갖고 떠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사라진 후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저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관용을 베풀며 살았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용서해 준 것처럼 덮어준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이 말씀은 너가 가까이 있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베풀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 주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지적한다면 주님 앞에 나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외친 고백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셔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용서는요, 주님의 관용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나 그들의 용서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기까지가 주님의 관용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푸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는 차원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주 안에서 우리가 견고히 쓸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호하시는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요, 주님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한다면 절제할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신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아직도 나를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방법은 내가 삶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관용을 베풀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때로는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고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신앙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자신 향한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또는 이웃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삶을 세워줌으로 주님의 신 그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모든 일에 염려 대신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스크린 보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근심거리가, 걱정거리가 끊어지지 않잖아요.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돈이 있어도 걱정이지만 돈이 없어도 걱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수수방관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그냥 적당히 살아가라는 뜻이 아니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여러가지 문제와 염려거리가 와서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그 자체가 염려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염려는 우리의 몸을 상하게 만들고, 염려한다고 해서 나에게 어떠한 유익이나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면 생각이 나눠지고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 때문에, 상처 때문에 두통과 위장병과 불면증과 여러 가지 질병들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은 보약이요 염려는 독약입니다. 나는 뭘 먹고 있는가? 염려는 불신앙, 믿음에 연약하면서 오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는 백합화를 입히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우리에게 의식을 해서 염려하지 말고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밀러는 말하기를요,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염려가 있다면 그것을 신앙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베드로서 5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크린에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은요,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짐을 짊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면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확신과 또 마음의 평안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간구라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사람은요, 문제가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문제가 상같이 보이기 때문에 마음의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보다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확신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 내 하나님의 믿음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웃음으로 너를 붙들라는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를 붙들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주님을 신뢰하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이르게 하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사야 2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고 진정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심하거나 염려하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누구든지 이 산도들의 바다에 던지라며 하며 그 말하시 이를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응답받은 것처럼 확신하면서 감사함으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명철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기도에 가장 최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선의 응답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부어주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하고 너희 구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면 7절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평안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주셔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인내와 담담을 주시면서 해결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는, 성도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든지 청대하며 무엇든지 경건하며 무엇든지 오르며 무엇든지 정결하며 무엇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이 8절 9절 말씀에서 두 가지의 중요한 동사가 나오는데 따라해볼까요? 생각하라, 행동하라. 네.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삶에 실천하는 삶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바를 가르쳐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의 생각이 나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은 사라집니다. 반면에 밝고 긍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이유가 충분히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고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을 묵상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들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론,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나의 아집 이런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사탄은요, 불의한 것, 더러운 것,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순간의 것을 잊지 말아야만 되는 것이죠. 사탄의 견고한 죄를 파괴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러한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불결한 생각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시기와 비난의 사고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우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 말씀이 바로 오늘 8절 9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행함이 적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이런 것을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생각들을 하고 그 삶을 살고자 우리가 믿으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속에 견고한 평안이 있고 놀라운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항상 주 안에 거하면서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도 여러분과 제 삶에 기쁨과 평강을 주기 위함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탄생할 때 천사들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는 전쟁과 불의와 갈등과 분열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과 낙담의 한복판에서 아직도 평안을 누리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런 평안을,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권을 주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평안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또 밝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이러한 원칙과 특권을 적극적으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안에서 항상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